대방왕불하음경왕복설아. 또 이와 같이 조건이 없다. 이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으로부터 탈피해버렸다. 육조스님께서는 이 조건으로부터 탈피하는 조건을 첫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명존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사선 불사악하라. 무조건 본래 없다. 무조건이라. 그대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악해지고 그대가 생각했기 때문에 선해질 뿐일지언정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본래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시성정각. 뭐 글자 넉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슴이 정말 찌릿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찌릿하죠. 이런 걸 읽고도 그냥 그림갑다, 재미없는갑다, 딴 생각하고 뭐 꽃감 먹을 생각하고 집에 갈 지금 퇴근 시간 생각하시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세주 묘음 제가 제목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제목도 놔두고 얼마나 바쁘면 시성정각까지 달려왔습니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마갈 제구 알았냐 법보리장 중하사 시성정각하셨다. 알았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무슨 자리입니까? 적정처. 보리장이라고 하는 보리는 뭡니까? 깨달음. 고요와 선정과 깨달음. 보리 열반이 그 자리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가 정해가 오롯이 상술의 적정지혜 적해지정이라고 원효 스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선정에 적한 지혜, 지혜에 적한 선정. 이것이 바로 시성정각이다.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해 쌍수다. 그렇게 되니까 갖가지가 누추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화살 같은 치 뱉던 말이나 남에게서 이렇게 송곳으로 귀를 찌르는 것 같고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조금만 말해도 상처 있고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눈에 욕심이 붙어가지고 헛짓하고 하던 게 없어져 버리고 그대로 담백하게 마치 옹달샘이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뭐 보톡스 안 맞아도 머리 제초제 안 뿌려도 그대로 이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수 안 해도 깨끗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절로 장엄이 형성되는 거죠. 그냥 봄만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장엄이라. 요담에서 한번 그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는 개송 한번 읊고 가겠습니다. 소동파가 이렇게 시성정각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로소 안목을 바꾸고 나니까 암안이 떨어지고 나니까 개성총시, 개성변시, 뭐 그리 똑같죠. 장강설이라. 계곡의 물소리, 산새소리 그 모든 것이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요. 산색 뭐 온갖 그 너티나무, 오동나무, 오리목나무 해가지고 요새 뭐 산수유까지 모든 것이 산색기비 청정신이요. 눈앞에 보이는 청산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저 귀한 것들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야래 84,000문 하룻밤에 84,000법문이 지나가는데 한경 요거는 그저 뭐 조족지열이죠. 타일여하 정사인가 언제 이 많은 법문을 남에게 다 설해 줄 수 있으랴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깨달은 안목으로 시성정각하고 보니까 청산첩천 미타구리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청산에 저 중중무진한 청산에 이산저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청산첩첩 뭡니까? 극락국이다. 미타구리다. 아미타불 사시는 데고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저 넓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극락세계다. 정멸궁이다. 어떤 입장에서 시성정각 해가지고 장엄하면은 그래서 염념보리심이면 어떻습니까? 처처가 안락국이라. 어떨 때 무조건적으로 포용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걸 우리는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게 될 때까지 이제 많이 뭐 참선도 하고 정진도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많이 참선하다가 좋으시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조실 스님. 많이 좋으시면 조실 스님 돼요. 경허 스님은 칼을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정진하셨다잖아요. 칼을 여기 꼽아놓고 이렇게 찌르면 돌아가시죠. 저도 이제 칼을 꼽아가지고 정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경허 스님이 이렇게 찔리면 가지만 저는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칼이 앞으로 쑥 빠져나가면서 잠 좀 깼습니까? 저는 조실 스님은 조실은 못 되겠지만은 자실 스님은 됩니다. 나중에 많이 먹기 때문에 자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많이 자시는 스님들은 자실 스님 되고 정진하시다가 하시다 피곤해서 좋으시면은 조실 스님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엄이라. 예, 수업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주무시는 것도 장엄이요, 사실은. 땅의 장엄이라. 그 땅이 견고하야 금강으로 소성이라. 그 심지가 견고해서 금강으로 이루어진 바이다. 다이아몬드로 단단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 흙 묻은 땅이 뭐 이렇게 갑자기 금덩거리, 은덩거리로 이렇게 변했다기보다는 그 조건이 참 아름답게 변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환경을 최소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다면은 간심석 분상에서 좀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해석하면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부산 기장에 가면은 장안사라는 절이 있고 그 옆에 척파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원효 스님께서 척판구중이라 판때기를 던져가지고 중국절에 대중을 구해가지고 그 대중들이 몇 명이나 1000명이나 이 땅에 와가지고 도를 이루어서 내원사 있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성산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가슴 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매일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제 대내에다가 귀뚜라미처럼 살다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척파남에 원효 스님이 하암경 경판을 던져가지고 중국 분들이 스님들이 그 경판의 판을 보고 원효 판본을 보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기존의 해석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집이 무너져 내렸다 하잖아요. 마당에 나오니까 원효 거를 보려고 나오니까 집이 무너졌으니까 이제까지 구태의연하던 사고방식이라든지 자기의 국악을 던져버리고 원효를 찾아서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1000명이 됐든지 10,000명이 됐든지 서성이 있고 자기의 안목을 키워줄 사람이 있다는데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천성산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뭐 대충 비슷할 건데 원효가 무슨 UFO를 던진 것도 아니고 범어사서 저기 중국 땅까지 그쪽에 뭐 핑 하나 판때기 하나 던졌단다 이래 해석해가지고 그 아주 국민학교 삼척 동자들 해석하듯이 그래 유치원생들 그쪽에 놀리듯이 그래 전설의 고향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통한다라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내가 던질 판때기는 이 세상에 무언가 생각해보면 막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가사 입은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가사하의 미명심이라 가사 입고 삭발하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던질 판때기는 경판 하나는 쪼가리는 뭐냐? 내가 던져서 이 세상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척판은 나의 척판은 뭐냐?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시성정각하시고 나니까 그 땅이 견고하여 건강으로 이루어진 바거든. 상묘보름과 중묘보하와 청정한 만이로 그 음식을 삼고 제색상해가 모든 큰 옹기종각의 물질이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인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득히 무변현현이라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목을 열고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침 해가 하나 쑥 떠올라 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가지고 전등이 몇 개입니까? 이 많은 전등,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온 지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미국, 한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소련까지 모든 유럽의 전등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켜더라도 태양 하나에 미칠 수가 없더라. 1000사람, 10,000사람 있다 하더라도 1000가지, 10,000가지 깨를 낸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마음속의 본래 주인공 시성 정각에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흔히 경전 속에는 깨달음의 세계가 한 개의 태양이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100,000개의 태양이 일월이 동시에 떠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0개의 태양이 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시성정각이라는 대목인데 금강경은 그 대목을 일강명조 견종종색이라. 하여튼 멈춘 자가 또렷하게 보고 초점도 맞고 그래서 서장 같은 데서 화두를 챙길 때 이렇게 비교하죠. 대스님께서 활을 쏠 때 팔을 당기거나 활 솜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 발바닥을 굳건하게 땅에다가 심어라. 하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여인 섭사에 구구하면은 자연 적중의라. 오래오래 하면은 백발백중으로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지가 견고해야 믿음이 견고해야 발심이 되고 거기서 바로 꽃과 열매가 충실하게 되고 인생살이가 풍요로워지고 그렇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안목을 열면은 여행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여유 없는 가운데 여유를 여유답게 사는 인생이 정말 풍요로운 인생이죠. 여유가 있으면은 사람들 팽개치고 놀아버리죠. 그거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 얘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유를 여유답게 사니까 제 색상해가 무변현현하고 만이로 깃대로 삼고 항상 상방광명이라. 이런 대목을 무조건 어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대충 보면 함경에 연유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목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개성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죠. 아유일경경이라. 나에게 경전이 한 권 있다.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 정계에 어때요? 무일자. 펼쳐보면은 한 글자도 없다. 끄집어내보면 마음이 불생불멸이요 부정불감이요 불구부정이로다. 그러나 이것이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공적시색이로다. 펼쳐보이 없는데요. 색적시공이로다. 항출묘음이라. 항상 묘한 음성을 낸다. 음성 중에서 묘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음성이냐? 묘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허공청정처럼 맑든지 물처럼 맑든지 이렇게 이제 청정이라고 한다면 묘정은 청정한 속에서 깨끗한 속에서 맑은 것이 아니라 혼탁하고 진흙탕 걷고 오물 걷고 이게 똥물 같은 데 가가지고도 절대 물들지 않으니까 그것을 묘정이라. 묘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앙골리 마라처럼 악랄한 사람한테도 부처님이 법문하면은 싹 알아들어 버리는 것처럼 묘음이라. 중보나망가 묘향하영이 주잡수포하며 만이보왕이 변연하여 자제하고. 이 만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만이란 말은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한 보배다. 투명한 보배다. 마치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가에 섰는데 신호등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 그런데 빨간색 신호등이든지 노란색 신호등이든지 빨강, 노랑, 파랑 신호등이 본래 안에 색깔이 입혀가지고 빨강, 노랑, 파랗하지 원래 유리 자체는 어떻다? 투명한 색깔일 뿐이다. 그러니까 남북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동서양 사람이 생각이 다르지만 그거는 생각이고 마음은 본무 동서남북이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 보현의적인 입장이죠. 이게 쭉 안목이 달라지는 입장이죠. 현현자재하며 우 무진보라. 이때 우라고 하는 거는 비가 아니라 동사로서 비 내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진보배와 중묘하를 비 내려서 묘한 꽃을 비 내린다고 했는데 하늘에 떨어지는 꽃은 욕심 많은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암안스러운 사람은 보지 못하고 수행을 하다가 잡념이 끊어져서 한이로운 사람만이 하늘에서 내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얀색의 꽃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하음에서는 해석하기를 십지품 같은 데 보면은 10지 이상 보살이 돼야 하늘에서 내리는 꽃을 볼 수 있다. 가섭이는 꽃을 드니까 그 꽃을 봤던 모양이고 잡념이 끊어졌던 모양이고 다른 사람들은 잡념해가지고 그 꽃이 눈에 안 비있던가 봐. 예? 하여튼 여기서 그 꽃을 본다는 것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조화가 실화가 조화장엄 대법륜이네 이게. 예. 좋아합니다. 이게. 예? 이게 생화예요. 좋아합니다. 바스락거리는 거 보니까 좋아합니다. 이게 하암경 한다고 오늘 꽃을 특별히 조화장엄으로 이 대법륜을 굴린다 이런 말입니다. 나 생화인 줄 알았더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막 생화라 치고 아이고 조화도 이쁘잖아요. 열매는 열매만큼 파란 거는 파란 것만큼 잎사귀는 어떤 거 빼쩍빼쩍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코팅된 것도 있고 저기 소나무처럼 짭짤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향도 바라봐도 별게 다 있고 별도 보면은 별이 별게 다 있고 그러니까 하암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까지 모르던 별 이름 이제까지 모르던 이름 몰라도 괜찮다 이게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라요. 자기가 달라지는 것이 그게 뭐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지니까 달리 보이는 것일 뿐이라 무조건으로 사는 것이 되니까 이제까지 도저히 저놈을 미워가지고 용서 안 되던 놈이 조금씩 좁쌀만큼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한번 이해해줘 보면은 뭐 이렇게 홍시처럼 마음도 몰랑몰랑하고 달콤달콤해지고 그전에는 이제 니 떨라 이러고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수가 행렬한다. 보업의 나무가 뭐 따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금 달리고 은 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가 행렬한다. 이런 걸 갖다가 기독교는 잘 따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 전부 이 하암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하암경에. 지엽의 강무가 가지와 잎사귀가 빛나고 무성하거든. 그래.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리고 살구나무에 살구 달리고 솔방울이 달리고 야 신기하잖아요. 그게 불신력인 까닭이라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한 본래 그런 해인 삼매 우리 그런 근원적으로 없앨래야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밝은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을 썰어내려고 선풍기를 갖다 대가지고 이 뭐 형광등을 빛을 바람으로 썰어낼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생각을 근본적으로 마음의 그런 깊은 진심의 뿌리는 얄팍한 생각으로서 이래저렇게 흔들리고 쓸리는 게 아니다. 흔들리는 건 생각이죠. 구례부동 명이 불이죠. 그 불신령인 까닭으로 움직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용하죠. 허공이 한 번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잘리지도 안 하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듯이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하암경 서문 같은 데 보면 흔히 해석을 이렇게 하죠. 이 하암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길이 각자의 일로 일행이 있다. 한 가지 행으로 한 가지 길로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보면은 천수만변이라 천갈래 만갈래 길이 또 펼쳐진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마다 시력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성 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 지문도 같지 않고 생각도 같지 않고 나무라고 하나 태어나면 크고 작은 나무 한밭에 있는 사과나무도 전부 다 한 가지 열린 사과라도 맛이 다 다르고 그걸 갖다 일찍이 하암경 속에서는 이렇게 설해놨는데 우리는 막 두리뭉실이 살다 보니까 큰 거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것만 너무 애착하고 치착하다 보니까 업을 짓고 생멸의 윤회를 돌고 도는 거죠.
무조건을 살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영차 도량, 이 도량의 일체 장엄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 영현이라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부교재 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문으로 하니까 이렇게 조금 조실 스님 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그 산 안 샀습니다. 그거 비유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제가 산 살 돈 없습니다. 청산을 사니까 흰구름도 공짜요, 명월도 공짜요, 새소리도 공짜요, 뇌물도 공짜라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을 잘 배우고 나면은 그죠? 지나가다 인생에 그냥 내 거 아니라고 고집 등기 안 해도 전부 다 내게 되는 게 많다고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건데, 아이고 그 스님 그 돈오돈수 하더니 산사 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교재 요 다음 시간부터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 한문본을 할까요? 한문본도 한문본도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무거우셔도. 한문본도 하고 한글본도 하고 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요 깨를 내 가지고 가만히 이래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글본로 쫙 읽어보야 되겠다. 한번 봅시다. 그 보리수는 높고 훌륭해서 건강으로 몸뚱이가 되었고 유리로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미묘한 보배들로 가지가 되어 있다. 또한 잎은 무성하여 드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고 보배꽃의 각가지 색깔들은 가지마다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 만일어서 그 열매가 되어 안으로도 빛나고 밖으로도 빛나고 꽃들 사이사이마다 빛나고 있었다. 꽃도 바라보면 수술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보리수 주위에서는 모든 강명을 놓고 그 강명 속에는 마니보배를 쏟아붓는데 마니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수가 구름과 같이 동시에 출현했다. 또 열의 위칠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 갖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다. 우리 동화사 아까 뭐라 했습니까?